어, 하나님의 진리이십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준 형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성준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할 때까지 제가 고개 절레절레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계속 시도하시고 옆에 부부하고도 있을 때도 낯설더라도 하셔야 되고 자녀들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되고 함께 드리는 분들이 없다면 끝나고 나가시면서 만나는 첫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라마나요,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가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어떤 친구들끼리 모여서요, 딱 얘기합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뭐 꼭 영원히 함께 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요, 영화 같은 것에서 가끔 그러면서 뒷장면에 뭐가 나오면, 그땐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어. 뭐 이렇게 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어떤 뭐 스승에 있으면 그 제자들, 뭐 무협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제자들 뭐 형제 의형제를 맺었는데 나중에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것을 배우고 똑같은 가치관을 학습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다르니까요, 결과 또한도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대학교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학교에 가서 같은 내용을 배우고 분명히 동일한 교수한테 내용을 배우는데요, 그러면 다 같이 뭐예요? 회사는 다를지라도 동일한 전공의 일을 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진짜 전공을 선택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2명밖에 없다는 걸 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배웠다 그래도 그거에 대한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것 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분명히 똑같은 좋은 얘기를 하고 우리 코로나 같이 이겨냅시다라는 뭐 좋은 얘기를 했을 때라도 어떤 사람들은요, 아 정말 그래, 우리 긍정적으로 그걸 이겨나가자라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들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 지금 이거 해결되겠어? 그 있는 사람들이나 잘하지,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거에 따라서 뭐 수학학자들은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전혀 다르게 판단하죠. 그래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저거 눈이 녹으면, 이런 질문했을 때 어떤 답이 나온다고요? 공대생들은 물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과 분들은 뭐예요? 아, 봄이 와요. 따뜻해져요. 뭐 이런 식의 감성적인 얘기들 한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똑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 따라서 다른 모습들, 다른 결과들이 나온다는. 오늘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같은 길을 걸어갈 줄 알았던, 함께 영원히 그 길을 걸어갈 줄 알았던 사람들이요, 마지막 순간에 다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바울은요, 자신이 정말 믿었던 그 유대교가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났을 때 그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잡아서 그 핍박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죽였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용서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의 인생이 완전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그의 삶을요,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어떤 누구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일 노력을 항상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서방 그 나라의 모든 그 나라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요, 정말 헌신적으로 그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그를 보고요 변화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당시에 그 바울에 대한 인지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그 바울과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섬기려고 했던 무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굉장한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거의 그 1차, 2차, 3차, 4차, 5차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 복음을 받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생겼지만 그 바울의 모습에 감화되어서요. 아, 바울 선생님, 내가 바울 선생님을 이제 따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자와 같은, 내가 여기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 선생님이 가는 그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예전에는 혼자서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매질을 당하면서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자신의 그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요. 복음의 그 확장도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뜻을 대신해서 이렇게 전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그런데 이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제 고소를 당해요. 바울의 영향이 이제 크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이거 상상 마땅치 않게 여겼어요. 탐탁치 않게 여기니까요. 이에게 거짓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근데 그가 로마인인 것도 모르고 그냥 재판을 걸어버린 거예요.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자신은 로마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가요. 지금 요때 얘기하는 내가 로마인이다. 그러니 나는 로마 총독한테 정식 재판을 받겠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요, 자신들이 그 재판을 총독이 때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냥 거짓 고소해가지고 투옥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재판을 도리어 지금 요청을 하니까요, 병사들이 지켜줘서 로마까지 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냐면요, 뭐 당연히 바울이 죄가 없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좀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요, 가택연금을 당하게 돼요. 그래도 투옥돼 가지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요. 가택에 머물면서요. 그 밖을 벗어날 수 없는 그냥 가택 안에서요. 먹고 살고 뭐 그 편지 쓰고 글 쓰고 아무것도 다 할 수 있지만 가택을 벗어날 수 없는 가택에 갇혀버린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지금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던 교회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이 다시 바르게 쓰고 그들이 생겼던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이때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더 큰 힘이 되어주는 거죠. 바울이 그 로마까지 갈 때요, 같이 따라갔던 제자도 있고요.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 제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바울이 정말 손과 발이 되어주는 그 감옥에서 돌아다닐 수 없지만 대신 가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편지를 전해주면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시해주는 역할들,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동역자들, 바울에게 동역자라는 칭호를 받는 건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요.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해요. 빌레몬서 쓸 때요, 그들에게 그 문안 인사를 하면서 요 그 지도급들 되는 자기의 동역자가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에바브라 같은 사람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이름에 적힌 바울이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리더급 정도 되는 정말 바울의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바울이 편지에서 후반에 쓸 거는 계속 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대신 가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하면요, 아동부, 중고등부 뭐 이런 데 보면 담당 전서가 따로 있잖아요. 분명히 담임 목사의 교회의 그 방향성에 따라서 가지만 부교육자들은 그 교회를 돕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을 직접 케어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들은 그 담당 전도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항상 담당 전도사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고 궁금함이 있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들에게 전해줄 때 자신 대신해서 그들을 일을 했던 그들의 안부를 항상 편지에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도요,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항상 이렇게 그 교회를 대신해서 세우고 수고했던 이들에게 그들의 문안 인사를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고 그들이 너에게 안부를 전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바울이 감옥이 아니죠. 가택에 갇혀 있었지만 그 복음의 사역들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만들어가고 이어가는 그 사역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는 그 소망 하나에 정말 죽기 살기로 그 모든 사역자들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바울이 그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요, 바울이요 마지막에 이제 가장 노년쯤에 쓰는 그 서신서들을 보면요, 이 디모데후서가 이제 거의 가장 마지막쯤에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좀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서 제가 좀 보고자 하는 인물은 데마라는 인물인데요. 데마가 지금 어떻게 했대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교회가 바울이 정말 많은 복음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왔다가 그 신앙생활 했다가 떠나갈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냥 우리 제자 중에 어떤 이가 있었는데 그냥 갔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가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지금 바울의 상심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나와 함께 했던 그 정말 수제자 그가 그냥 떠나갔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단순하게 그냥 방황하는 정도의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뭐 흔들려서 방황하고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아예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마음이 분명히 확고하게 주의 교회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바울이 인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거죠. 아마 제자가 흔들리면요, 스승으로서요 붙잡으려고도 하고요, 혼내기도 하고요, 타일러보기도 하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왜냐면 많은 이들이 그랬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신앙 가지고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마음을 딱 정하고 떠나갔다라고 보이는 거죠. 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과 의견들이 갈라지는 거는 조금 있습니다. 아예 여기서 지금 복음의 진리를 경험한 데마가 주님의 사역을 경험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이들을 생명록 책에 기록된 자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 구원받은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자가 지금 떠나갔다. 그래서 아예 주를 믿었던 자들이 떠나갔다라고 판단해서 아예 그냥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주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갔다라고 판단하기도 하고요. 또 한 파트는요, 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가 데살로니가로 간 것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그래도 신앙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던 데가 어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였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스승인 바울의 사도 보니까 지금 감옥에 갇히고요. 사도들 보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 다 어떻게 해요?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지금 자신이 막 뜨겁게 열정했지만 그 마지막에 그렇게 보이는 그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요, 겁이 나서 그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데살로니가 공동체로 떠나갔다라고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뭐 이 두 가지 다 뭐 어떤 것이 옳다 안 옳다는 데마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습들의 공통적인 것이 뭐죠? 자신이 더 편하고 누릴 것들, 자신을 위해서 지금 그 선택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누리는 것. 그것을 지금 바라고 소망하고 갔다는 것.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갔을지라도 그게 뭡니까? 자신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편하고 더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한 지금 이 땅에서의 그 시점에서 정말 잘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것을 위해서 이동했다는 거죠. 자신의 그런 유익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더 컸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을지라도.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하죠? 그것을 세상을 사랑한다. 우리가 교회를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물질을 원하고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한 것,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 또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떠나고 말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디예요? 세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마음이 그 세상에서 누리는 그 복락에만 갇혀져 있고 그것을 바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상심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놨던 가룟 유다처럼 그 작은 물질 하나에 지금 마음이 현혹되어서 주님을 버리고 가는 것.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 갔을까? 저는 여기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을 가졌던 사람, 그래 좀 신앙이 식을 수도 있지. 좀 오래 되다 보면 우리 첫사랑이 식어가는 것처럼 식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더 깊은 정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갔을까? 왜 하나님 버리고 나아갔을까? 왜 그는 세상을 사랑하게 됐을까? 굉장히 저는 거기에 궁금하더라고요. 어,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고 추측하건대 아마 대마가요. 로마에 있는 바울을 그 손발이 대하면서 지금 로마에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됐죠. 그러면서 로마의 그런 풍경들을 보게 됐을 겁니다. 근데 로마의 문명이 얼마나 뛰어난 문명입니까? 굉장히 잘 돼 있고 그 로마인들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고급 옷에 좋은 걸 먹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그의 마음에 가서 좀 부럽고 좀 그런 유혹들이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동일합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뭐 제가 요즘에 재테크 얘기 참 많이 듣는다고 하잖아요. 요즘에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재테크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요. 저거 다 회사에서도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벌기보다는 회사 가서도 재테크 공부하고 집에 와서 재테크 공부하면 돼요. 회사 일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회사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재테크 공부하는 돼요. 왜냐면 일을 열심히 해서 순수하게 그것에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것들 그들을 보면서 버락거지라는 얘기를 하고 바보처럼 취급하니까 그 버는 것 같다는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을 하고 재테크에 관심을 있고 그래서 동네 슈퍼 아주머니까지 주식을 하면 정말 그때가 끝이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그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다 그런 걸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하죠. 수익이 났다는 얘기들을 전해오면요. 부럽습니다. 아, 그래, 잘 됐다. 그래, 뭐 30%, 50%? 야, 대단해. 당연히 부러울 수 있죠. 뭐 그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돼서 잘 갖고 좋은 차 사고 그거는 누구나 다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 유혹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저렇게 많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이 있고 세상이 주는 그 물질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적에다가 뭐예요? 계속 마음을 주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요. 이것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에 계속 집중하고 야, 저거는 무슨 옷일까? 저들은 무엇을 마실까? 저들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 참 부럽다. 우아하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계속 시선을 두고 거기다 마음을 두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안에 구원의 열정으로 이렇게 가득 찼던 마음이요. 점점 줄어들게 되고 물질에 대한 사모함, 그 욕망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주님의 그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자. 바울이 분명히 이 세상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냐면 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들 그거 다 가치 없는 것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스승의 얘기를 듣고 그 걸음 그래서 나는 이 죽기까지 이것을 다 바치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계속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전혀 만족스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잘 먹고 싶어. 나도 저들처럼 잘 입고 싶어. 나 저들처럼 명예롭고 싶어. 누구도 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다 절절맸으면 좋겠어. 이런 권력욕. 이런 것에 똑같이 지금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본향이라고 얘기해요. 주님 계신 곳이 우리는 본향이라고 해서 이 땅에 잠시 100년 가까이 되는 삶, 정말 그 짧은 삶을 잠깐 나그네로 살고 이 삶으로 인해서 그 본향의 삶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 번 주님께 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기쁨이 있냐면요, 본향에 주님께 가는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현재를 바라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용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내 현재의 시선을 돌리게 되면서 내 현재에서 누릴 것들을 자꾸 찾게 되니까, 거기에 마음을 자꾸 주게 되니까, 세상이 다 그렇다니까, 세상이 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너를 정말 지켜주는 것이고 그것이 너를 이롭게 만든다고 얘기하니까, 나 또한 그것,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대학, 좋은 것, 누릴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겪는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내가 바라던 거 아닌데. 근데 나의 스승, 정말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떠받았던 그 바울 사도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 초라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가택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저거 바란 거 아닌데.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데살로니가에서 좀 잘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나도 조금 예수 믿으면서 편하게 갈 수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나는 아예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누릴 수 있는 거, 언제까지 건강이 있을 때 더 많은 것들 누리고 싶은데 혹시 그렇게 따라가진 않을까? 그렇게 해서 뭐요?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요, 야, 우리가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헌신하면서 살아갔을지라도, 야, 그 마음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주와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언제든 돌이킬 수 있는 위험이 있구나. 그것이 너무 걱정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우리가 많은 정말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 마음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제든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대마의 길을 걸어가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주님을 떠났다, 예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그래서 바울의 심정이 뭡니까?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그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이 돼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해요. 내가 무엇에 정말 기뻐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돌아보길. 제가 주식 얘기 요즘 너무 많이 들어서 얘기한다. 저희가 사역자가 저한테 얘기해서 그래도 뭐 좀 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주식이 투자하면 아침에 주식이 오르는 거에 기뻐하고 주식이 떨어지면 슬퍼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오늘 묵상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감정이 없지만, 주식이 떨어지면 내가 너무나 속상할 것 같고 하루가 무너질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약한 존재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저는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이라는 가치요. 제가 예수님과 정말 관계를 잘 맺고 정말 영성으로 깊은 사람으로서 살아갔다고 여러분의 고백하진 못해요. 저 또한 매번 쓰러지고 무너지고 약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결정할 때만큼은 있어서는요. 예수님과 그 세상의 것을 딱 두고 봤을 때 예수님을 그 귀한 가치만큼은 너무 귀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더라.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가 아니라요.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대학원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좀 어느 정도 내가 지원해 줄 수 있을 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학교 마치면서 저는 직장 생활에서 돈 벌려고 했는데 아니 대학원에 가라고 하니까 알았다 그러면 나 대학원 가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도 나중에 너 성교한다고 하고 이런 거 하면 좀 제대로 배우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극 이런 것들을 한번 정말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하고 신학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라는 뮤지컬을 가서 보고 있는데 그 뮤지컬을 보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야, 저거 하면 내 인생이 야, 내가 저기에다가 정말 다 바치고 뜨겁게 정말 돈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겠다. 내가 저거 하면 진짜 재밌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제 마음 한켠으로 어떤 생각이 또 들어왔냐면요. 야, 내가 저기에 빠지면 주님 버리고 가겠다. 저 예술인 중에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서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제가 그게 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가 그 길은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 저한테 너무나 달콤하고 좋으니까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제 갈 수도 없고 갈 그런 상황도 안 되지만 저에게는 언제나 결정할 때 뭐예요? 그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것.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예수님 그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에 대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알았을 때요. 이 땅에서 자신이 누릴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땅을 그 진주를 사는 거. 땅에 보물이 갇혀 있는 거 아니까 자신의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뭐예요? 그 땅을 사오는 거예요. 그 안에 품겨진 게 너무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가장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아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지금 다 들여서라도 주의 길을 갖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 나라 가는 그 본향에 가는 그날까지의 그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간다고. 그것이 너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길이라고 얘기하고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왜?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다. 자녀들을 키울 때 쉬워요? 아니요. 어렵죠.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럼에도 뭡니까? 자녀와 함께 가는 거, 그 어려움 다 하고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와 함께 걷는 그 행복을 누려서 가는. 결혼해서 뭐합니까? 불편하죠. 평생 혼자서 살아갔던 30년 넘게 혼자 살아갔던 사람들이 만났을 때요. 삶에서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뭡니까? 그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 불편함 감내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나라, 그 복음, 그 구원의 그 사랑,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바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계속 마음을 두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게 되면 결국 대마와 같이 주님을 버리는 날이 언젠가 우리에게 올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아마 이런 씨름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지켜오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젊은 목사가 하는 것에 있어서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가끔 느끼게 돼요. 그러나 저를 믿고 저를 바라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또 젊은 청년들은 평생 걸어가면서도 뭐예요? 계속 씨름하면서 가야 될 일이지만 세상의 물질이 너무나 강력해서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모두가 지금 물질을 쫓아가고 예수님께서 계속 물질을 강조하면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물질인가 하나님과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만큼 물질이 강력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지만 그 모든 세상의 세태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간직하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요, 쭉정이로 분류돼서 버려질 것이 아니라 정말 알곡으로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그래서 정말 야, 참 너가 잘했어. 네가 잘했다. 이 대마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 누가 나면 누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누가 끝까지 있었고 마가도 끝까지 자기 함께 있었어. 너희가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니? 성경에서 떠나간 자들로 우리에게 떠나간 자들을 비춰줬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예수님을 떠나고 세상 것을 바라고 갔던, 세상을 사랑해서 너네가 세상에 있었구나라고 얘기하는 평가가 아니라, 그래, 주의 길 붙잡고 오는 너희 잘했어. 그래서 오늘 같은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내가 어떡하지, 내가 더 마음에 쏟았어, 이런 마음보다는요, 그래,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주의 길 가고 있는 거,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가치를 정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와 같은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세상이 정말 다 두려워서, 세상이 정말 흔들리니 다 두려워서 자기를 지켜줄 안정적인 물질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가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40일의 그 고난들이 여러분이 걸어갈 그 고난과 함께 맞춰보면서 내가 그래, 주를 위해서 걸어가고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켜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 나라에 온전히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복음을 경험하고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더 좋은 것, 더 누릴 것에 욕심내며 살았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그 귀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며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가게 달라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유혹되며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것에 하나님 정말 마음을 두고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겨우 여기고 하나님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에게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흔들린 가운데 하나님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서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 거룩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세상에 하나님 아픈 자들이 있고 하나님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을 하나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욱 하나님 교제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가치 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일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그 일을 온전히 선택하며 가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갖고 올지라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귀한 길을 걸어가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정말 물질이 귀한 것이라 물질을 따라가야 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그것에 가끔 마음이 동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에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붙잡고 이끌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붙잡은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아파하고 씨름하는 그런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물질이 다가 아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귀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것을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